할렐루야, 취학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취학부 친구들 모두에게 임하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4월 4일 취학부 영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궁금해.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 바로 이런 분.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참 하나님. 큰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요. 하나님의 도심에 감사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만 따라가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요. 하나님의 도심에 감사해요. 하나님만 인정하며 하나님을 사랑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궁금해.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 바로 이런 분.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참 하나님. 큰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요. 하나님의 도심에 감사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만 따라가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요. 하나님의 도심에 감사해요. 하나님만 인정하며 하나님을 사랑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요한복음 11장 27절 말씀.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5절부터 8절 말씀만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입니다. 여러분들은 만남이라고 하면 과연 어떤 생각이 드나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는 것에 대한 설렘을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길을 가다가 우연히 아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깜짝 놀라움과 반가운 생각이 들지는 않나요? 이렇게 내가 아는 사람을 만난다라는 것은요, 설레임도 있는 동시에 그 상황이 너무 반가워서 좋은 기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남이 단순히 아는 사람이 아닌 정말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났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과연 어떤 느낌일까요? 1975년 전라북도 전주에서 태어난 세 남매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 당시 가정 형편이 어려워 아버지가 두 아들과 딸 한 명을 보육원에 맡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죠. 아버지는 이 세 남매가 보육원에 맡겨지면 헤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이들을 우물가로 데리고 가서 팔에 같은 모양의 문신을 새겼다고 합니다. 그 문신으로 세 남매를 확인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게 보육원에 가게 된 세 남매 중에서 여동생만 미국에 있는 한 가정으로 입양되게 되었어요. 시간이 흘러 미국에 있는 여동생은 한국에 있는 친오빠를 찾고 싶은 마음에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새겨주신 문신과 함께 자신의 사연을 가족찾기 프로젝트에 알렸습니다. 여동생의 사연으로 미아 실종 가족찾기 모임에서 기적적으로 자신의 친오빠 2명을 찾게 되었습니다. 42년 전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새겨준 이 문신 덕분에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에 있는 동생과 한국에 있는 오빠가 만난 것이죠. 우리는 때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만남을 보고 듣는 것만으로도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이러한 만남을 통해 감동과 기쁨이 함께 존재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어떤 만남이길래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까요? 그 이유를 말씀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마지막 장인 28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을 통해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즉,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태복음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담아내고 있는 동시에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와 무엇을 하셨는지를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부터 시작해서 죽으심까지 전부 나타내고 있죠. 마태복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마지막 사건으로 부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그분의 이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에서 구원할 방법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만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양과 같이 아무런 저항이나 말씀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돌무덤에 두었어요. 이로써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끝난 줄 알았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이 계신 무덤을 보려고 갔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나며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 예수님이 계신 돌을 옮겼던 것이에요. 이것을 지켜본 사람들은 무서워 떨고 있는데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있을 것을 천사들을 통해 확인하게 되었어요. 그 누구보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대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과의 이러한 만남이 오늘날 우리에게 과연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과정이 십자가 사건이었다면 그 구원의 완성은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유는 예수님을 전심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과 같이 우리 죄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며 그분이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과 함께 살았음을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건을 통해 로마서 6장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이 말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 한 번은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인해 죽음이 예수님을 결코 따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의 힘으로부터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는, 아니 나에게 있어서 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축복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기쁨과 참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던 여자들은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달려갔어요. 그만큼 주님의 부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통한 부활의 기쁨을 함께 참여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을 통해 죄로부터 자유된 기쁨과 참 소망을 가질 수 있는데요. 이 소망은 오늘 본문과 같은 장인 마태복음 28장에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면서 끝으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죄와 죽음의 힘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기쁘고 감격스러운 이 부활절날, 우리는 참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으니까 저기 하늘나라에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와 함께 이 땅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한 예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주님의 부활 사건으로 내가 새롭게 태어났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더불어 우리 주변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이렇게 좋으신 분을 우리만 알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여자들이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주님을 전하러 간 것처럼 우리도 기쁨으로 예수님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각자에게 주님이 하시는 소망으로 더욱 용감 있게 살아가는 우리 취학부 친구들이 될 줄 믿습니다. 만남이란 누구에게나 설레고 행복한 순간이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 남매와 같이 작은 문신을 통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만남을 보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특별한 것이라고 저는 느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 이미 2000년 전부터 이 땅에 오셔서 힘든 고난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기 위해 완벽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렇게까지 주님이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기쁘고 감격스러운 이 부활절날, 무엇보다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만 높여드리는 복된 주일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들에게 참된 소망과 기쁨을 허락해 주신 이 부활절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만 더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참된 만남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인하여 정말 온전한 기쁨을 누리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취학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부활의 기쁨을 함께 동참하며 우리가 올 한 해 더욱더 예수님을 알아가며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더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고 복된 이 부활절날 온전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